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로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보다
인간적인 자랑을 앞세움으로 교회가 분쟁과 갈등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는 한 사람입니다. 개인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어떤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 또 물질이나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의의를 가시하고 그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면 그 개인도 무너지고 그 교회도 무너집니다.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스스로 이런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이나 물질이나 자기의 종교적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교만한 본성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늘 인정하며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지 않으면 개인도 교회도 영적인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과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에는 언제나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자랑하는 성도가 되면 그 개인이 삽니다.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여라도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이 의의를 내세우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깊은 안목에서 어쩌면 성경의 역사와 또 지금 현재 속에 복음 안에 역사하는 일들, 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육체를 따라, 이 말은 인간적인 기준,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서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렇게 상류층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주의 일을 맡기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 그런 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이 그리스도바와 같은 해당장도 있고 고린도 성의 재물을 보던 에라스도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세상적인 기준, 또 인간적인 이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시 않는다. 하나님 그럼 어떤 사람을 부르느냐 볼 때에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지식과 이런 똑똑한 많이 배운 사람이 많지 않더라. 또 두 번째는 능한 사람, 어떤 세상의 권력이나 힘으로 좌지우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 별로 없다. 또 문벌 좋은 자, 가문이 있고 배경이 있고 누가 베스를 하고 이런 사람 없더라는 거. 왠지 아세요? 이런 사람 부르면 자신 믿고 자신 가시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못 배웠다고요? 능력 없다고요? 배경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은 더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은 인구 70만 명에 이르고 3분의 2가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노예들이 교회의 주축이 되고 교회를 변화시켰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보면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되는데, 그때에 이 노예가 복음 안에서 변화시켜서 로마를 정복했다는 것. 로마가 이 성적 타락, 술 취하고 음란하고 부패했을 때에, 근데 모든 이 여성들이 다 음란한 거, 다 타락했을 때에 이 귀족들이 노예 가운데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을 자신의 며느리로 삼았다. 왜? 워낙 순결하고 깨끗하고 똑똑하니까, 믿음 안에서 반듯하니까. 그들이 귀족 가정에 들어가서 복음으로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국교로 바꿔놓기도 바꿔.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면 개인과 나라를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지식 있고 능력 있고 가문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미련한, 자신이 어리석고 무식하고 아무 가치 없다고 하는 이런 이들은 자신의 연약한 존재를 인정하고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이 미련한 자들에게 함께하니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 세상의 철학, 아무것도 아닌 거, 아무것도 아닌 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앞에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25절, 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똑똑하도 그거 다 무너질 거예요. 다 허망한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무지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존재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능력을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에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통달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고,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힘없고 부족하니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세요. 늘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할 때에 여러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시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참, 우리는 정신적으로도 약하고 육체적으로도 약하고 영적으로도 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져 담았으니, 질그릇이 쉽게 깨어지고 무너지고 연약한 자, 그러나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계신단 말이에요. 보배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지만은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보배로우신 예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함을 고백할수록 주의 능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기도할 때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무죄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주의 능력이, 주의 은혜가 내 가운데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계속 기도할 때 어느 순간에 주의 능력과 평안과 지혜가 여러분 안에도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28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우리는 인간적으로 천한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좀 더 은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여러분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다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사람.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사람?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없는 사람이. 인간적으로 고상한 것도 없고 부미도 없고 지혜도 없고 상스러운 거예요. 촌스러운 거예요. 멸시받을 대상이, 흠모할 만한 매력이나 이런 건 전혀 없는 존재예요. 근데 자꾸 내 자아가 자꾸 살아나면, 교만이 살아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게는 매력도 흠모할 만한 것도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천하니까요. 멸시받는 것 없는 자이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온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신 십자가의 복음이 함께 한다면 있는 세상에 지식 있고 능력 있고 가문 있는 그들을 다 부끄럽게 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기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와 구원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주인 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너는 배운 것도 없고 물려받은 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돼?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인간적인 자랑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만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또 실수해, 내가 또 교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해야 돼. 왜 여러분을 선택했는데? 왜 미련하고 약하고 없는 꺾고 천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함을 통하여 우리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목적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 30절 31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구원함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러분이 지혜롭습니까? 여러분이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있는 자들이 부러워할 만큼 많은 것을 가졌습니까? 자랑하면 안 돼. 여러분을 자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서 지혜와 의로움과 구원함과 거룩함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 알게 하신 분도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자기를 자랑하면 안 돼요.
오직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택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지혜롭게 하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이 없는 것들 다 있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십자가에도 그 구원과 지혜와 거룩함, 그 능력만 자랑할 때, 자랑할수록 오히려 주의 능력이, 주의 지혜와 주의 도우심이 우리가 더 강하게, 더 풍성하게, 더 놀랍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천하고 능력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일꾼 삼으사 주가 주시는 지혜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우리에게 만사의 구비된 은혜를 주심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아무것도 아님을 드러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때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된 것처럼 착각하고, 나를 내세우고 가시함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가리고, 또 하나님 교회와 성도에게 걸림돌과 장애물이 될 때도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내 자아가 살아나지 않게 하소서. 나는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흉악한 죄인입니다. 내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약함을 늘 주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고, 주님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주님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주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내 영혼 깊은 곳에 뱃속히 고백되어지고, 오직 주의 은혜만 구할 때 주의 지혜와 능력과 강하게 하심이 일평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주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드러나게 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더 밝게 드러나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무궁한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입 밖에도 우리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과 지혜와 거룩함과 능력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음을 자랑할 때에 그 자랑하는 그 복음 가운데 또 다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안에 인간의 의나 가시나 자랑이 없게 하시고,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의 능력만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개인과 가정이 그렇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예배 특별한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 학교 생명들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내가 천하다고, 내가 미련하다고,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만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심을 만끽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